우리는 지금 스마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 스마트의 원래 뜻은 괴로움을 주는, 고통을 수반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라고 하는 것은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나를 나답게 만들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늘 우리 곁에서 때로는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때로는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문제는 이 스마트한 시절 속에서 수많은 소음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대는 골방을 가졌는가 라고 하는 아름다운 시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그대는 골방을 가졌는가? 이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 세상의 냄새가 들어오지 않는 은밀한 골방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대 마음의 내문 민밀히 닫고 세상 소리와 냄새 다 끊어버린 후 맑은 등잔 하나 가만히 밝혀만 놓으면 극진하신 님의 꿀같은 속삭임을 들을 수 있네.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은밀한 방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함을 함석권 선생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신가요? 만약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특징이 드러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인자와 진리가 삶 속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브리어에서 인자라고 하는 말은 하세드로 긍휼히 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의 언어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에메트라고 하는 말은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다 스마트합니다. 다 똑똑하죠. 다 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야 되는 우리들이 즐겁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불안합니다. 해답을 찾아서 열정적으로 살아가지만 온전한 해답을 찾지 못할 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라고 잠언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게 원어적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하는 대상에게 순종합니다. 물질을 사랑한다면 물질에 순종합니다. 그걸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 사랑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헬라어로 프로스쿠네오,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배의 행위는 축복받으려고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나 자신을 내어 드리는 행위가 예배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일취월장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결함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보다 훌륭하고 멋진 인생은 없습니다. 평생 주님과 함께 길 가고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멋진 인생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